새가족데이 2기 고인숙. 대표 선수에게 유튜브를 보여준 딸 노혜지입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길이 맞구나 확증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지냅니다.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와 함께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읽어보실까요? 될 거야. 나와 함께라면. 이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건 불행입니다. 그러나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것을 나의 영혼에 내 음성으로 희망에 가득 차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자신에게 영혼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떡이 가장 큰 떡일까요? 마음에다가 답을 한번 딱 정해놔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절에서 그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혹시 저기 스님들 가운데 이 문제를 답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주머니 손을 딱 넣고 작은 솥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떡을 찌면 세 사람이 먹으면 부족하고 1000명이 먹으면 남는데 그 이유를 누가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바로 대답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중에 한 노스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음식을 나눠 먹을 줄 모르면 음식은 항상 부족한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면 항상 음식이 모자라고 사양하면 남는 법이지요. 이번엔 그 노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님이 말합니다. 자기 입안에 있는 떡이지. 뭐가 제일 크다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떡,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자기에게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떡, 어떤 떡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맛이 있는 떡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보기에 좋은 떡이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서 내 배에 들어가야 배가 부르고 진정한 내 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장 큰 떡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은 남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내 입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야말로 가장 큰 떡입니다. 이걸 제가 꼭 절에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떡은 얼마나 큰지 아무리 나눠줘도 남습니다. 5,000명이 오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고, 7,000명이 와도 7,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떡만 주는 게 아니라요, 고기도 같이 줘요. 항상 남습니다. 2명이 오면 2명이 배부르게 먹고,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000년을 먹어도 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떡이 김집사 입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입에 있을 때 정말 큰 떡이 되겠지요. 오늘 이 떡을 여러분의 입에 꽉 물고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얼마나 완벽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가 따스하신지 모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당신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랑 얘기할 때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시나요? 자녀들한테 나는 네 애미다. 이것보다 나는 너의 위로자다. 나는 네 편이다. 이 정체를 밝히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6,000년을 하셨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는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그날 밤 6월절 잡히시던 그 마지막 날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밤에 하셨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근심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그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6,00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농부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자, 이 포도나무를 농사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종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결하고 정결한 순수한 진짜 가장 좋은 포도나무야. 그게 참 포도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해서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래서 심었는데 맺히는 걸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속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결한 포도나무고 귀한 포도나무고 깨끗한 포도나무야. 내가 맺히는 열매는 진짜임에 틀림이 없지. 가장 좋은 참 포도나무를 종묘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심을 때 3.6m 이상씩 간격을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이게 덩굴 포도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뻗어나갑니다. 너무 촘촘히 심으면 얽혀서 열매가 맺기가 힘듭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땅이 있어서 화천에 옥수수를 심는데 막 농부의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순식간에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고랑 금세 파더니 검정색핀을 팔더니 아주 그냥 촉촉촉촉 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 끝났어요.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이렇게 심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농부의 아들이라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뼘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막 심었어요. 여름이 됐죠. 얼마나 옥수수가 훌륭하게 컸는지 다 요만합니다. 막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촘촘하게 심었는지 그 농부의 아들들 손 좀 들어보십시오. 참포도나무는 3.6m 이상씩 다 떨어뜨려 놓고 심습니다. 그 뒤에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12월에서 1월 이스라엘 기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12월에서 1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아주 그냥 싹둑싹둑 자르지요. 그리고 네 번째,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촘촘하게. 덩쿨 포도기 때문에 받쳐주지 않으면 땅에 축 쳐져서 땅으로 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쳐줍니다. 가지가지마다. 이게 포도를 심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입니다. 그리고 별표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들은 거는 중요하니까. 포도는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3년 동안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 4가지와 별표 1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4개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면 무조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연후에서 이 가지가 땅에 딱 붙게 되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했잖아요.
이 제거해 버리시고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라내다. 두 번째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데 땅에 이 가지가 닿아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너무 그 가지가 상해 버렸으면 나무에 피해가 가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잘라버리십니다. 그런데 상하기 시작했다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농부는 들어 올려주십니다. 왜 들어 올립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농부는 잘라버리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르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들어 올려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땅에 다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에 척 붙어 살게 되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밭에 네 가지 비유.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것. 세 번째, 바로 그겁니다. 가시떨기 아래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가지가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은 신자가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들어 올려주십니다. 뭐 하셔요? 들어 올려주셔요. 그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상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치게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북소리에 발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라면 해마다 12월에서 1월달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주실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지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세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눈으로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지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주님께 내뱉냐? 아니 될 말이지. 주님,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본받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안면을 바꿉니다. 주여, 목욕을 시켜 주옵소서.
저는 발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목욕을 시켜주옵소서. 머리부터 그냥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좀 그런 순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주의 은혜를 만났을 때 이게 옳지 그럼? 그렇죠, 제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이걸 너무 잘해요. 금세 태도를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그건 변덕이 심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심이 빠른 거지. 베드로가 회심이 빨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닦아 주십니다. 우리는 매해 가지치기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일반적인 거 땅에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딱 다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했던 상황 기억하십니까?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무능력하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살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왜 나는 드리고 싶은 게 드릴 것이 없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3년이 되었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록한 지 3년이 됐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내가 내 마음 가죽을 베고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내 인생에 봤대. 그날로부터 몇 년? 3년. 우리의 시간으로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3년이 되었는지 보세요. 그럼 3년 동안 뭐 합니까? 가지치기만 합니다. 뭐가 좀 날만하면 하나님 와서 싹둑싹둑 다 잘라내십니다.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아무개 보니까 그냥 주렁주렁, 아무개 보니까 그냥 자식도 잘나가지고 막 그러고 남편도 잘나가지고 와이프도 잘나가지고 그냥 너무 보기 좋은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3년이 안 지난 겁니다. 3년이 지나고 4년대가 되면 그 싹둑싹둑 쳐졌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복숭아보다 큰 포도송이가 그냥 턱턱턱 맺히게 될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니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네 마음 가죽을 베고 참 포도나무를 심은 지가 몇 해나 되었는가? 때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3년이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땅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농부 되신 아버지가 나를 들어 올려주실 때에 그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통,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고통,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법들을 온전히 배워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확 열매 못 맺히면 잘라버릴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6,000년 동안 한 번도 죽인 나무가 없어. 살리실 거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땅에 붙어 있어서 상하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어 올려 주실 거야.
그리고 니네가 열매를 맺는다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자르실 거야. 가지를 쳐주실 거야. 아프지. 너의 삶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지?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라 이겁니다. 잎사귀 많아서 화려해 보이고 잔가지 많아서 화려해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 땅에서 어디로 돌아갈 사람이냐면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흙 가운데서 먼지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돼야 된다는 이야기 옳시다. 그래서 가지치기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그 안에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신자는 열매를 열매를 맺던지 맺던지 못 맺던지 못 맺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열매를 조금 맺는 법이 없어요. 그냥 왕창 많이 맺든가 아니면 못 맺든가. 왜? 3년이 안 됐거든. 왜요? 좀 자신감을 가져봐요. 3년이 안 됐어요. 3년이. 땅바닥에 붙어서 그래요? 많구나, 땅바닥에 붙은 사람이. 들어 올려주실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지. 못 맺는 열매는 있어도요 조금 맺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6,000년 동안 포도 농사 지셨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왜 난 열매가 적지?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없으면 없지, 있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서 7절에 너무 확실한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 내 가치가 되고, 내 가치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된다. 내 말이 된다. 그럼 내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니 내가 입술 열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군 씨, 이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난 열매가 없지? 3년이 안 됐나 보지. 저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잉크만 빨리 마른 거지. 교조 카드에 잉크만 빨리 마른 거지. 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네가 언제 심었는지를 기억을 해봐. 두 번째, 내가 너무 땅에 딱 붙어서 세상이 주는 오락에 취해서 산 것은 아닌지, 세상이 주는 근심에 매여 지낸 것은 아닌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귀한 것을 사모하며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여 나를 들어 올려주옵소서. 단번에 들어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아주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리 튼튼해도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서 그 붙은 부분이 상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뚝 끊어집니다.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쓸데가 없어요. 너무 얇아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 넣어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나무는요,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지고 가요. 그리고 번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제외입니다. 왜? 너무 빨리 타. 너무 가지가 얇아가지고 너무 빨리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단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 따라해 봅시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 외에 다른 데는 쓸모가 없어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제단에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힐 때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지요.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주 그 여리여리한 줄기에서 그 포도송이가 맺히는 걸 보세요.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맺혀서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아주 촘촘히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진리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 자라요. 어디로요? 위로 자라요. 땅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위로 자라요. 위로 자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잘 보일 겁니다. 그 탐스러운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심을 내고 싶고 거룩한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너무 못나서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하고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꾼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라서 여러분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없어요. 누구는 그냥 그렇게 노래를 잘해서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돼지 잡는 줄 알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피아노 한 번 배워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치는 자매들마다 너무 이쁘던데, 그럼 너무 잘 치던데 괜찮아요. 손이 있어서 박수 치잖아요. 누구는요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누구는요 왜 다 가지려고 그래요? 왜 다 가지려고 그래요? 내 자녀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암송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서 이뻐요? 아니면 내 새끼라서 이뻐요? 그렇죠?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저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왜냐면 그 아빠하고 엄마는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까칠한 거예요. 아실 거예요, 누군지. 봄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는 누구를 닮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랑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사님이요? 이렇게 친절하고 방글방글인데 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못나도 내 새끼입니다. 포도나무가 뭐 이뻐요? 그 가지가 이뻐요. 하나님은 이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이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제일 귀하고 여러분이 제일 이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제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기다려라. 3년이 돼야지. 3년이 안 됐잖아. 네가 정말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지가 3년이 안 됐잖아.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와 함께라면 잘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나와 함께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거다. 전 이 말이 틀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뒤에 모르겠어요. 딱 그것만 아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괜찮다, 잘 될 거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거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하고만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외형에 있지 않고 맺혀지는 열매에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크기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포도나무는 두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는 괜찮다, 잘 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입안에 담긴 생명의 떡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이 되고 내가 신뢰하는 말씀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떡이 돼서 여러분의 입속에 있기를, 여러분의 뱃속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